오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여러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소서.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하면서 결국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설령 내 마음에 따라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운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선택의 국면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사 늘 형통하게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되다가도 그게 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행하는 일이 되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사람처럼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창세기의 이야기라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과 두 천사, 이렇게 세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됩니다. 우리 이 현실 상황에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돌아다니신다뇨.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천사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상상이 잘 됩니까? 오늘 저녁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 앞을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신다면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들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롯도 이 두 천사들이 롯이 있는 소돔성 앞에도 왔었는데 마침 성 앞에 있던 롯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이 천사들을 알아보고 경배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롯도 불신앙적인 사람이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신앙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점은 그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였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늘 예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도 알아볼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서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는 다분히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 롯의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 어떤 것들이 주었는지를,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형통함만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을 선택한 결과 상실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선택한 결과 상실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소돔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어요. 방금 전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하자마자 소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득달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소돔성, 이 동네에 죄악이 만연하였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롯의 가족과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돔성은 멸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롯이 선택했던 소돔성을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롯은 소돔성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선택한 세상 것, 즉 소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롯은 인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소돔성을 떠나는 것에도 미련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에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은 구원하시고 세상은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세상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선택하는 세상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들이 다 없어질 때에도 없어지지 않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것들을 더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곳간에 곡식을 쌓아놓고 아주 흡족해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죽을 것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은 하루아침에 소용없는 물질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없어질 세상 것들은 세상 안에 살아갈 동안만, 그 잠깐 동안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이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영원한 사랑을 보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업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이익이 발생하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투자라는 것을 해야 해요, 일단. 그런데 사업에는 실패의 위험이 있어서 투자만 하고 날려먹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투자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영적인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는 주님께 과감히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도 미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는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아브라함, 이것이 세상의 미련을 가진 롯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만 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더욱 향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선택한 결과 상실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육적인 것을 선택한 결과 죄가 주어집니다. 육적인 것을 선택한 결과 죄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한다고 합니다. 롯이 육적인 차원에서 선택한 풍요로운 소돔에 죄가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롯은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래요. 죄의 열매가 맺혀버린 것입니다. 소돔성은 세상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적으로는 더 타락하기만 했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해친다는 것은 강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겉모습은 남자의 모습이었고 이 불량배들도 남자였을 텐데 말이죠. 이 안에서 롯도 조금씩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에 의의가 없고 만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 성에 미련이 남았습니다. 하다못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빨리 탈출해야 해요. 이 다음 절 16절에 보니 롯이 지체하고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미련이 남은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즐겁고 풍요로운 그 도시에 미련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과 즐거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원리이죠. 돈이나 즐거운 것을 싫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돈 때문에 생기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사기치고 배신하고 보험금 노려서 죄짓고 그리고 거기에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죄의식도 점점 사라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즐거운 것을 따르며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기에 따르는 죄악도 그냥 흡수해버리면서 물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선택하는 세상 것들은 죄악된 결과 죄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풍요는 우리의 영혼을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느슨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소유가 풍성해질 때
교만해질까 걱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풍요가 이렇게 죄악과 연결이 잘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자라나게 되면 어느덧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 풍요가 주어졌을 때 더욱더 긴장하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보면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할 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이제 구원 받으면 그때 이제 다시 좋은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풍요로워지면, 태평하면 아무래도 느슨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풍요롭고 여유가 넘치게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좀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또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하여 세상이 좀 더 재밌어지고 또 거기에 교회의 이미지도 좀 실추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에서 세상에만 빠져 있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먼저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거주지가 바뀌면 꼭 거기 가서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했습니다. 롯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적인 긴장을 주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항상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영적인 긴장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것을 선택한 결과 죄가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겉모습을 선택한 결과 고생이 주어집니다. 겉모습을 선택한 결과 고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도망도 잘 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질 정도로 고생만 많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겉모습만 보고 소돔성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땅을 선택할 때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들어가서 살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직접 살아봐야 제대로 알 텐데, 우리가 집을 볼 때에도 사실 며칠 살아봐야 그 집이 정말 잘 지은 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듯이, 소돔 땅에도 직접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천사들을 처음 만난 장소도 성 앞이었어요. 성 안에서는 온갖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지금도 롯은 그 죄가 가득한 현장을 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 성 앞은 재판의 장소, 재판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롯이 무슨 재판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튼 롯은 지금 자신이 선택한 이 소돔 땅에 대해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소돔 성에서 나와 소알이라는 작은 성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알이라는 곳에 살아본 건 아니에요.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저기 가까운데 저런 성이 있고 또 작고 아담하고 그러니 좋아 보이니까 저기 가서 살겠습니다. 분명히 이 천사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피해 살아라고 했는데도 그냥 소알이라는 성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뒤에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계속 겉모습만 보고 거주지를 선택한 결과 계속 고생만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선택하는 세상길은 고생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잔뜩 달려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저주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인 우리는 이론적으로 가난과 불화와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헤쳐나간다? 아담처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선택만으로 살아간다? 그 길은 여지없이 고생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생이 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으로써 시작된 이 고생길, 거기서 돌아서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판단으로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늘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들음으로써 이 고생을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기 전입니다.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있는 곳이 미항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전부 다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미항이라는 이 작은 마을보다 베닉스라는 곳은 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었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만 더 가다가 그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가고 싶었던 베닉스는 꿈도 못 꾸게 되었고, 바다 위에서 계속 고생만 하고 물건만 버리게 되고 죽을 걱정만 하다가 간신히 외딴 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거기 미항이라는 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 결국 고생만 하게 된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생을 피하고 형통함만 가득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앞에 14장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13장에 소돔을 선택하자마자 그쪽 동네에서 왕들끼리 막 전쟁을 하는데 하필이면 또 롯이 있는 소돔 쪽의 왕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롯은 사로잡히고 재물도 다 뺏기고, 그럴 줄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소돔성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살아는 있지만, 지금까지 롯의 판단에 의한 결과는 고생, 그리고 또 고생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롯처럼 세상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롯처럼 세상 것들에 좌우되지 않았고 주님 안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형통함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땅과 자녀의 축복도 믿게 되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어디 가면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시작하고, 또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듣고 간절히 또 하나님께 애원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깝고 친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 잘하여 결국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을 선택한 결과 상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선택한 결과 죄가 주어집니다. 영적인 긴장을 항상 유지하며 주님 주시는 형통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을 선택한 결과 고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선택을 하고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고생이 아닌 형통함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